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되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지구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참 믿으리며 또 영예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아름답고 고결하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많은 속성들을 찬미하고 입맞추며 또 저희의 것들이 되기를 열렬히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아버지의 완벽한 모범이셨던 두 분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 저희들의 속성이 되기를 열렬히 뜨겁게 갈망하오니 저희들을 두 분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재탄생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세워놓으신 그 고결하고 아름다우신 모든 뜻이 한치 오차 없이 다 이루어드리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8일 사순 제4주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탈출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어서 내려가거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저들은 내가 명령한 길에서 빨리도 벗어나 자기들을 위하여 수송아지 상을 부어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에 절하고 제사 지내며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시다 하고 말한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그들에게 내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주 그의 하느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에게 진노를 터뜨리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인들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치려고 이끌어내서는 산에서 죽여 땅에 하나도 남지 않게 해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타오르는 진노를 푸시고 주님 백성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 자신을 걸고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모두 너희 후손들에게 주어 상속재산으로 길이 차지하게 하겠다 하며 맹세하신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주님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아주 익숙하게 잘 아시는 내용이십니다. 이제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그 계명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서 내려오기 전에 그 산에서 있었죠. 며칠 동안. 그때 그새를 참지 못하고 지상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자기네끼리 금을 모아다가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막 신이라고 경배하고 이런 추악한 일을 행했던 바로 그 모습을 아버지께서 보시고는 얼른 내려가 봐라. 너의 백성이 타락해서 지금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난리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고집이 세다라는 겁니다. 그 인간의 고집이라는 게 너무너무 세고 참 고집불통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고집이 어떤 것을 따르는 고집이냐면 자기 정서나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선 있죠. 혹은 자기의 기호, 그것으로 끊임없이 목을 뻣뻣이 들고 그것에 의해서
뭘 만들기도 하고 결정도 하는 이런 존재. 그것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 고집스러운 인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백성이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뭐 홍해바다를 건넌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부터가 벌써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인데 그것만으로 끝났냐? 아니죠. 그 가나안 땅을 그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거 없어서 만나를 하늘에서 맨날 내려주셨죠. 그 만나 지쳐서 지겹다고 하니까 또 메추리 알 고기 먹게 해주셨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로 그 백성을 다 이끄시고 또 만남의 광장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이런 기적하며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목격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자신들이 한두 개 기적을 본 게 아니거든요. 그 많은 기적을 스스로 체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느님 다 잊어버리고 믿지 않고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절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왜 인간은 이러한가? 이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자, 먼저 첫 번째 바로 죄악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악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나 기호 같은 게 있죠. 그 마귀의 사고방식으로 가득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기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호와 딱 맞는 것을 만나면 유유상종으로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귀의 속삭임에는 그게 아주 달콤하고 그럴듯하게 들리고 일리 있어 보이게 들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왜? 유유상종이니까. 자, 이 백성은 지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굉장히 오래 했죠. 그럼 종살이 하면서 타성에 뵌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한 해, 두 해 한 게 아니니까. 그럼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뵌 노예 근성과 경향. 그것이 정서와 기호입니다. 바로 그게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인데 그때 생긴 정서와 기호 중에 어떤 게 생겼냐? 이집트가 수많은 우상을 떠받들고 섬기죠. 이집트라는 나라가. 그럼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보고 들은 건 뭘까요? 이런 신, 이런 신, 이런 우상, 저런 우상 맨날 만들면서 거기다 절하고 숭배하고 우가우가하고 이런 거를 봤겠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처음에는 이상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믿던 백성에게 그게 한 해, 두 해, 3년, 4년, 5년 이렇게 지나가면 그 다양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게 오히려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 물이 없으니까 저런 물의 신 만들어서 저렇게 절하는 거구나. 아, 땅이 지금 뭐 농사가 안 되고 이렇게 할 때는 뭐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신 저런 신 만들어서 인사하면 되는 거구나. 오히려 그게 합당하고 타당하게 보이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정서와 기호에 물들게 되면. 그러니까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생긴 그런 노예 근성. 그래서 그 노예 근성으로 인해서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중간에 불평불만할 때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죠. 아니 왜 우리를 여기 끌어내가지고 차라리 거기서 노예로 살다 죽게 내버두지. 그러면 먹는 것도 시컨 배부르게 먹고 먹는 거나 그런 곳에 있어서 부족함이 조금도 없었을 텐데 우리를 여기 끌고 와가지고 굶어 죽게 할 작정이냐 이렇게 따지죠. 모세한테. 이게 뭘까요? 그게 종의 근성입니다. 이미 종의 근성이 뵐 대로 뵌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죄악의 인간이 한번 무의식적 의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편안하게 한 해, 두 해, 3년, 4년 이렇게 받아들인 어떤 그런 무의식적인 의식 가운데에서 스며든 것들 있죠. 이게 나의 정서와 기호가 되는데 그게 악의 씨앗이 뿌려놓은 기호와 정서라는 것을 인간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런 악과 비슷한 종류의 향기가 나는 게 있으면 그건 친숙하고 좋고 익숙하고 오히려 그게 더 옳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 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본 여러 가지 신을 모시면서 떠받드는 거를 계속 종살이하면서 보다 보니까 하나도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정서상 기호상.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탈출해서 와서도 오로지 자신들을 꺼내주신 그 하느님께만 온전히 의탁하고 감사드리고 끊임없이 경배하고 찬미드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 들으면 사는구나 이런 어떤 절대성을 갖기보다는 금세 죄의 근성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리더가 없어지니까 금세 내가 가지고 있던 익숙하고 친숙한 경향 죄의 근성 있죠. 그걸로 이렇게 다 회귀해서 돌아가죠. 여기는 먼저 충동질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게 바로 아론과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으로 모시면 잘 될 거고 이런 것을 충동질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 마귀 굴 속에는 있습니다. 충동질하는 세력이. 그게 아론과 또 어떤 일파였고 그 마귀가 제시하는 이론의 백성 전체가 옳소 좋아라 하면서 금을 다 자기 금을 갖다가 내민 거 아니에요. 그 비싼 금덩어리를. 그렇게 이기심과 자애심으로 가득한 인간이 이런 마귀적 자기의 익숙한 친숙한 정서와 기호가 싹 들어오니까 그 정서를 덥석 물면서 오히려 그게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고 친숙하니까 그것에는 아주 호의적으로 자신들의 금을 다 내놓더란 말이죠. 이게 뭘까? 이게 지성이나 이성의 근거에서 무엇을 분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뭐의 근거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런 일을 결정한 것이냐? 이건 자신들의 병든 종의 근성과 기호와 정서, 그때 생긴 그런 종의 기호와 정서로부터 반로돼서 그것이 이제는 익숙해서 오히려 내 것처럼 찰떡궁합이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마귀적 기호와 정서로 충동질 하나에서 의견 하나 싹 내밀면 우리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걸 신으로 모시자. 모세는 죽었는지 어쨌는지 몇십일이 지내도 내려오지도 않는데 뭘 더 기다려. 우리가 우리의 신을 만들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게끔 하고 그 신의 말을 듣고 우리가 행하자.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옳소 하면서 다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을 십시일반으로 다 내놔가지고 이렇게 떡하니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런 죄악을 뻔뻔하게 행하고 있는 이 인류, 이 인간의 속성이 어떻길래 도대체 이런 마귀하고는 이렇게 쉽사리 하나가 잘 되나? 이게 마귀적 죄악의 인간이기 때문이고 그 죄악의 인간이 갖고 있는 병든 기호와 정서라는 것은 얼마나 무섭냐? 유유상종으로 똑같은 마귀가 충동질하고 꼬드기는 어떤 나의 구미에 찰석같이 맞는 내 기호와 정서에 찰석같이 맞는 어떤 것을 제시하면 좋다라고 하면서 그냥 금도 빼주고 못도 빼주는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이 인간의 참으로 참 형편없는 저급한 그런 기호, 정서, 자기 뜻, 선 이런 겁니다. 무의식적 의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무서운 거냐면 무의식적 인지, 그 무의식적 인지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무서운 거냐면 제가 앞에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 강요 안 해요. 뭘 이걸 믿으십시오, 이걸 행하십시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의 나라가 아닙니다. 무의식적 인지라는 것은 분위기를 그렇게 형성하는 거예요. 조성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적 요소를 그런 무의식적 인지로 나도 모르게 세뇌당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교도의 교회가 무의식적 인지로 인간을 세뇌시키는 달인들인데 가장 위대한 속임수며 달인인데 그들이 인간을 무의식적 인지를 통해서 제도와 전통으로 어떻게 세뇌시키느냐 고즈넉하고 조용한 성가를 깝니다. 그렇게 틀어놔요. 그리고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마치 엄청 경건한 것처럼 그런 어떤 분위기를 풍기는 것들을 합니다. 또 좋아 보이는 행사 계속 엽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제도와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따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게끔 이런 분위기를 다 조성해 놓습니다. 곳곳에다가. 그러면 기호와 정서가 그렇게 조용하고 차분하고 고즈넉하고 거룩해 보이고 있어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눈에는 그게 찰떡궁합처럼 맞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유유상종의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를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고즈넉하고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에 착해 보이는 온갖 처신의 달인들이 막 이런 하는 것을 1년 보고 2년 보고 3년 보고 형식과 피상에 쩔어가지고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을 하면 그게 너무 경건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한없이. 그런 수많은 제도와 전통과 환경적 요소에 인간이 계속 한 해, 두 해, 3년, 4년 계속 다닌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사람을 빨갱이로 세뇌시키느냐. 예전에는 너 공산당 안 믿으면 죽여 이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했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영화에다가 사회주의적 이념 하나를 싹 심는 거예요. 어떤 장치와 특별한 메시지 같은 걸로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영화를 틀어서 배급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근데 그게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문화고 정서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싹 그게 스며들겠죠. 그런 영화를 매일 본다. 그런 수필, 그런 소설을 계속 읽는다. 대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동아리가 하고 싶어서 갔는데 우리는 독서 동아리입니다. 매일 좋은 책을 읽고 세기의 명작을 읽고 토론합니다. 근데 맨날 주는 책이 사회주의 빨갱이 사상인데 분별 없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사회주의로 경도된 책을 맨날 읽고 거기다 독후감 하나씩 쓰는 이런 것을 한다. 토론을 한다. 그럼 그거 4년 동아리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빨갱이 사고방식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무의식적 인지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한 아기가 한국에 태어나면 특별히 가르치지 않았는데 한국말 합니다. 미국에 태어나면 특별히 가르치지 않았는데 미국말 해요. 이게 뭘까요? 무의식적 인지입니다. 그래서 이교도의 그 다양한 여러 가지 제도와 전통을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분위기와 정서로 처신으로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로 그냥 심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환경적 요소로. 그럼 거기에 계속 가면서 익숙해지고 좋아 보이고 착해 보이고 친절해 보이는 병든 나의 감성의 기호에 딱 맞아. 그러면 이제 그것이 계속 세뇌당해서 세뇌당했는지도 모르고 세뇌당하고 세뇌당한 그것이 막이라는 것은 더더욱 모르고 이런 상태로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의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전 인류가. 오늘 1독서에서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탈출기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금송아지 만드는 데에서는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에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하죠. 금 다 내주면서. 근데 광야에서 아버지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 배고프다고 해서 만나 내려주면 또 만나만 지겹게 어떻게 먹냐고 대들고 따지고. 그쵸? 그래서 지겹다라고 해서 또 고기 내려주면 지겹게 고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먹느냐고 대들고 따지고. 하느님께는 이토록 대들고 따지는 걸 그렇게 잘해요. 근데 이 마귀에게는 이렇게 협력을 잘해요. 막 내금까지 갖다가 내주면서. 도대체 이게 지력이 있는 인간인가? 어디에 협력해야 되고 어디에는 반대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 지력이. 어디하고는 하나 돼야 내가 천국 가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길이고 어디하고는 절대로 하나 되지 않아야만 지옥 안 가는 거라는 것조차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지식입니다. 그렇게 잘났다라고 우기는 지력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수준이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말하고 뭐가 맞다 틀리다 말한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것을 맞다 옳다라고 믿을까요? 이렇게 진리를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틀린 거예요. 다 잘못된 거고 다 오류와 부작용 투성인데 자기만 모를 뿐입니다. 완전 거꾸로 사는 인간. 그렇게 자기들을 노예의 개 돼지같이 사는 환경에서 꺼내주신 하느님께는 일평생 신이 성실하게 절대성의 사랑을 드려도 모자랄 판에 따지고 대들고 결국 물 안 준다고 또 나중에 따지고 대들어가지고 바위에다가 물 내려쳤는데 그때 모세가 올바르게 반향하지 못해가지고 모세마저도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겪죠. 이 백성이. 끊임없이 하느님께는 이렇게 대들어요. 이 정도로 고집스럽게 완악한 그러니까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 맞죠. 하느님께는 이 정도로 고집스럽고 목이 뻣뻣한 그저 자기 정서와 기호밖에는 없는
지 정서와 기호에 맞는 것이라고는 맞는 것이라면 그냥 금도 내주고 은도 내주고 다 내주는 이런 인간의 한계성. 이것을 철저히 오늘 일독서 탈출기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불구자적인 사고방식인데 그럼 어떻게 탈피해야 될까? 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 도대체 이 마귀랑 하나 안 되려면 어떻게 여기서 탈피해야 될까? 따를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따를 원칙과 기준에 근거해서만 말하고 행동도 해야 되고 선택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백성처럼 이렇게 망해요. 왜? 자기의 기호와 마귀의 씨앗이 뿌려놓은 선을 따랐던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모든 인류가 다 망했어요. 그 자신의 기호와 선을 따르다가.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자기 선과 뜻을 따르죠. 이 인류가. 그 정도로 고집스럽고 완악한 거예요. 그럼 이제 배웠으니 이들처럼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린 과연?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따를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따를 원칙과 기준을 도대체 어떤 걸로 정하면 거기에 오류가 없고 흠결사항이 없고 이렇게 마귀밥이 되지 않을까? 오로지 완벽한 퍼펙트한 진리밖에 없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매일 가르쳐 주시는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근거한 이런 참된 진실과 사실에만 근거해서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보는 이 사고방식으로 얼른 나를 바꾸지 않으면 나는 무의식적 인지에 의해서 세뇌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비참하게 살다가 안 대들어야 할 때 대들고 대들어야 될 때 순종하는 이런 참 기가 막힌 이런 사고방식을 한평생 인생 동안 오류로 하다가 죽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방법은 딱 하나예요. 무조건 따를 원칙과 기준을 나는 진리.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 근거한 이 참된 진실과 사실. 난 이건 아닌 건 절대 안 따른다. 난 이것에 근거하지 않는 건 말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할 거고 선택도 절대 안 한다. 이런 결연한 의지나 각오 없이는 다 이 기호와 경향의 종과 노예로서 일평생 끌려다니면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비참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들도 왜 이렇게 됐죠? 그 이집트에서 몸에 밴 세뇌당한 그 경향을 끝끝내 버리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왜 이렇게 익숙할까? 보고 들은 게 순전히 그거거든요. 그걸로 세뇌당한 건데 자기는 모르는 거죠. 왜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느님께 해댈까? 육적 기호를 만족시키는 것밖에는 모르는 거죠. 내 육적 기호. 배고픈 거 당장 못 참아. 추워 잘 데 없어 당장 못 참아. 이 나의 저급하고 역겨운 인간적인 그 육적 기호. 이게 왕이에요. 하느님보다도.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하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도대체 인류가 이렇게 맨날 실패해서 망했는데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객관화를 시켜서 깨닫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꾸 본연의 나의 모습을 찾고 변질되기 이전,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 역겹지 않았던 나로 그 영혼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일평생 동안 노력하면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다시 창조되는 그 과정으로 가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 인지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제도와 전통과 여러 가지 착해 보이는 처신과 코스프레로서 이 이교도가 여러분을 이미 무의식적 인지의 나라에서 세뇌시킨 경향과 기호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그것에 반하는 누가 좀 강하게 진리를 말하거나 정의를 들이밀면 반감부터 받는.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따져보지도 않고 저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가? 저게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인가? 이건 따져보지도 않고 벌써 틀렸고 반감부터 드는. 틀렸다라고 생각되고 반감부터 들고 거부 반응부터 드는. 그건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여 거부 반응을 갖는 것인가? 아니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여 틀렸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인가? 이걸 먼저 따져보는 게 지성인이죠. 그렇죠?
아니 뭔가 근거해서 말을 해야 지성인이잖아요. 근데 근거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싫고 반감이 들고 너무 거북스러워. 이거는 자신의 기호가 마귀라는 것을 먼저 정직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망하지 않으려면 나는 오늘부터 당장 바꿀 게 뭔가, 내가 오늘부터 당장 달라질 게 있는가, 당장 이 강의를 끝나면,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부터 나는 뭘 바꿀까, 이거를 당장 세우지 않으면 그냥 그날 어제 좋은 말씀 들었네, 좋네, 내일 또 좋은 말씀 들었네, 좋네,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가 지나간다면은, 그래서 사고방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당장 행동으로 바꿀 게 없다면 매일 좋은 강의를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사실적으로 여러분께서 당장 나는 그럼 이 순간부터 뭘 바꿀까? 이 진리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는 나는 당장 이 순간부터 뭘 좀 달라질까? 이것에 대한 심각한 고뇌와 고민과 고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요한복음을 여러분께서 오늘 저와 함께 읽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제자들의 어떤 서간이라든가 사도행전이라든가 그런 복음과는 굉장히 차별화된다는 그 특징을 어제 그 성경 해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질의 나라에서 서술하고 있고요. 자신을 좀 배제시킨 정도가 다른 제자들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계시록을 보면 누가 썼는지 전혀 드러날 수가,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도 바오로의 서가는 이거 사도 바오로가 썼구나라는 것이 너무나도 확연히 드러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오로 사도의 서간을 계속 해설을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이 시대의 영성에는 이 마지막 시대는 새 시대를 준비하는 이 시대는 그렇게 자신을 배제시키지 않은 말씀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학습하기에 이미 전제 조건이 자신이 그렇게 살아있는 자아가 살아있는 가운데 기록된 그런 편지를 잊어버리고 서간이라는 것은 그건 하느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오로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신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글로서 어떤 계시록이라든가 이런 요한복음의 질과는 좀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설을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걸맞지 않아서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첨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주신 요한복음의 이 본질의 세계는 어떤 나라인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설명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유다인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치욕이신 거예요. 치욕. 자신을 지금 입증하시는 내용이시잖아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유다인들에게 지금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중간에 보면은 구원을 받게 하려고 또 인내하시면서 이 마귀 세력에게까지 끝까지 이렇게 치욕을 당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인내하시는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 배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자, 보시면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저는 IQ가 150인데요. 굉장히 똑똑하죠.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얘기한다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 자신을 제 입으로 제 스스로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대단해요 라고 남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제 말을 믿을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 증언을 옳다라고 여길 사람도 없겠죠. 그건 왜 그렇죠? 누룩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한다는 건 이렇게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다 자기 배제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데 자기는 이렇게 똑똑하고 하버드대 나왔고 뭐를 했고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자기가 자랑을 하면 그 말에 신빙성을 갖고 들으면서 저 사람 참 훌륭하네 똑똑하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럴까요? 자연법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기에는 그것을 보기에 반감이 들죠. 오히려 반감이. 그 정도로 자기 배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질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도 같은 나라인데 만약에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여기 나 자신을 위하여가 바로 자기 배제가 안 된 상태죠. 그렇죠? 나 자신을 입증하려고 내가 내 입으로 나를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누룩 때문에 나 자신을 위했다라는 이 누룩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배제가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수많은 예언자들을 파견하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쵸? 그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시는 아버지의 방법이시죠. 그 증언하시는 아버지께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로. 그분의 증언이 즉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증언하시는 것이 유효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대요. 아버지의 증언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그렇죠. 사람들을 여기 세례자 요한이죠. 세례자 요한한테 사람을 보냈잖아요. 당신 누구요?
뭐 메시아요, 뭐 엘리야요, 뭐 이러면서 사람들을 보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있을 때 세례자 요한이 내 뒤에 오실 분은 이러이러한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합당치 않다. 그때는 맞게 증언한 거예요. 진리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옳게 증언을 했어요. 그때 세례자 요한이.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얘들아, 나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치 않아. 왜? 나를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 증언을 해주셨거든. 이미 수많은 예언자를 파견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수많은 예언자가 창세기 때부터 구약부터 신약에까지 계속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건데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 이사야 예언자는 심지어 예수님을 이렇게 실제로 눈으로 뵙고 쓴 사람보다 더 상세하게 썼어요. 어떤 분이시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게 다 증언이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요. 그런 아버지께서 사랑과 배려로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증언하셨고 한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증언이 참됨을 서로가 입증을 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이 증언하면은 잘 안 믿지만 10명이 증언하면 믿을 수밖에 없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많은 예언자들이 증언했으니까 당연히 참되고 진실한 나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증언 따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도 내가 이런 나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이 유다인들에게 이런 말을 이렇게 모욕과 치욕을 당하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다. 또 설명을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도 나의 이 말을 듣고 또 한 명이라도 더 뉘우쳐서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여 그래서 내가 이런 증언을 또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이런 치욕과 모욕을 불구하고 끌어안고 하시는 이런 모든 활동이 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사랑.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자, 세례자 요한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보다 좀 앞서서 활동을 했죠. 먼저. 그때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많은 사람 앞에 이렇게 드러났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 메시아요? 엘리야요? 누구요? 오시기로 한 분이요? 막 궁금해서 물어보죠. 세례자 요한한테. 그러니까 등불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인 앞에 높이 들어 올려지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니 등불을 이게 대박으로 엎어놓을 사람이 어딨냐. 등불은 많은 사람 앞에 이렇게 빛을 내는 것으로서 다 들어 올려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 그래서 저 사람 예언자인가? 엘리야인가? 구원자인가? 메시아인가? 막 이렇게 궁금해했잖아요. 그런 등불이었다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혹시 오시기로 한 분인가 해서 막 기대하고 좋아하고 사람들이 초창기에 그랬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즉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 그게 이 사람 세례자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더 완벽하고 더 확실한 증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하신 많은 다양한 일들. 진리를 가르치셨죠.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죽은 사람 살리고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한 번에 5천 명 이상 많은 군중을 먹이시고 이게 다 뭐예요? 이건 신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입증 자료들이죠. 바로 아버지께서 완수하도록 맡기신 그런 다양한 사명 가운데 행하신 일들. 그게 예수님께서 신이시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증거지 뭡니까? 그거 자체가. 그런 일들이 다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사명을 통해서 그 많은 일들이 다 내가 누군지를 입증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그렇죠. 한 번도 유다인들, 바리사 율법학자들 한 번도 아버지를 뵙거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자, 너희들은 너희 유대인들 바리새 율법학자와 완전히 하나 된 너희들은 그분의 말씀,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이 절대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너희 마음 안에 정신 안에 아버지의 말씀이 있지 않아. 너희들은 어디 안에 머물러 있냐? 너희들은 바리새와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 안에 머무르고 있어. 이런 말씀이세요. 너는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이 진리 안에 너희들이 머물러서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실까 곰곰이 생각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너는 저 마귀 세력이 짜놓은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거 있지. 바리새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제도와 전통 안에 너희의 마음도 갖다 놓고 정서도 갖다 놓고 사고방식도 거기 안에서만 하고 온통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니? 이 말씀이시죠. 왜 그럴까? 왜 너희는 왜 그럴까?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만약에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하는 말, 내가 전하는 진리, 내가 전하는 참된 진실 이것만을 믿고 여기 안에 머무르길 원하겠지.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니까 내 말을 안 듣고 저 마귀의 세력이 짜놓은 프레임인 제도와 전통 안에 머무르고 그 말만 듣고 그들의 정서, 그들의 기호 안에 파묻혀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참 여러분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렇게 너희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성경에 쓰여있는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 얻어두리겠다라고 그래서 구원받기를 갈망한다라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지. 근데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 성경이 다 나에 대한 이야기야. 나를 증언하는 이야기고 내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거며 내가 하느님의 참된 아드님이시고 또 내가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거며 이런 다 나에 대한 이야기 또 많은 예언자들이 내가 어떻게 이 지상에 올 것에 대한 이런 이야기 이런 증언 순전히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가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는 말씀이시죠.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탐독하고 거기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발견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라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지만 그 너희가 연구하는 그 성경이 온통 나에 대한 증언이고 나에 대한 이야기로만 가득한데 또 나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가르침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는 것으로 무장된 책인데 그러면 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나한테 와서 묻고 나한테 생명도 얻으려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그런데도 너희는 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나,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니들 눈앞에 서 있는 나한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렇죠?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길 원하지 너희는 사람들에게서 칭송받길 원하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모퉁이에 서서 기도도 하고 단식하면 한없이 단식한다는 걸 드러내면서 추하게 하고 다니고 이게 다 뭘까요? 사람들에게서 영광받고 칭송받고 아우 훌륭하신 분이야 아우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말 들으려고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근데 나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영광받는 거 관심도 없어. 그런 영광받는 거 원치도 않는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는데 얼마나 잘 보이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도와 전통을 숭배하는 것뿐이지 제도와 전통을 믿는 거지 하느님의 말씀과 그분의 정신과 뜻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죠. 이들이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 참 진짜 아이러니 자체입니다. 그냥 하느님 그렇게 하느님을 열심히 믿는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면 그렇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고 하느님밖에 모른다면은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럼
주님이 보내셨어? 아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드님이야? 아유, 어서 오십시오. 저희를 위해서 여기까지 와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뭐 이런 반향을 해야 정상이죠. 그쵸? 근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게 너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자부하지? 얼마나 모순이에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객관화시키시면서. 오히려 있지 너희는 나는 안 받아들여도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는 그는 받아들일 거다. 무슨 말씀이시냐? 예를 들어 세례자 요한은 오히려 나보다 더 친숙하게 생각하고 너희들이 좋아했지? 그게 바로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오히려 그는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고 난 하느님의 아드님이다. 난 그분과 하나 된 사람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런 하느님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더 믿고 어떤 이상한 사람의 이름으로 온 이런 세력은 안 믿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하는 거죠.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예수님은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여버리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고 오히려 세례자 요한과 같은 사람에게는 친숙해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엘리야요? 당신은 뭐요? 당신 누가 보내신 거요? 온통 궁금과 관심을 갖고 그쵸? 호기심 어린 눈으로 초반에 그랬죠. 그렇게 세례자 요한 같은 사람은 오히려 더 받아들일 거다 너희가. 이런 말씀이세요. 왜일까요? 악과 친한 유유상종이니까. 이 인간의 기호와 정서가. 이 인간의 기호와 정서라는 것이 세례자 요한은 오히려 더 바리사율법학자 같은 어떤 처신을 하는 것이 좀 있었죠. 여러분께서 누누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배우셨듯이 그런 어떤 있어 보이는 메시아와 비슷해 보이는 처신 같은 걸 했어요. 세례자 요한이. 그런 것에는 향기를 느끼는 거예요. 달콤한 향기를. 왜? 기호와 정서가 마귀니까. 바리새나 율법학자와 친한 마귀적 기호와 정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메시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게 엘리야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느님의 아드님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과거의 예언자인가? 오히려 그런 처신을 하고 다니는 세례자 요한은 친숙하고 거기 아주 익숙한 이런 향기가 느껴져서 너는 그런 이들은 받아들일 거다. 근데 예수님은 한없이 보잘것없고 특출난 때라고는 하나도 없으시고 오히려 다니시는 행색이 초라하고 이러니까 저건 뭐야? 이런 눈으로 게다가 하느님의 아드님이다라고 하니까 지금 지가 감히 뭔데 하느님의 아드님이래? 이런 눈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마귀적 정서. 이게 바로 아까 친한 유유상종의 무의식적 인지를 통해서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호와 정서가 병들었는지를 마귀랑 친숙했는지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자, 자기들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있는 너희끼리는 영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죠. 아유 사제님, 아유 주교님, 아유 교황님, 추기경님 자기네끼리 끼리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높이고 뭐 이래가면서 이런 영광을 주고받는 관계 이런 것은 잘하면서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너희는 도대체가 추구를 하지 않는다.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뭐예요? 아버지하고 완전히 하나 되는 거죠. 그래야만 영광을 받을 수 있죠. 아버지의 일만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완전히 배제시키고. 이렇게 되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을 수 있죠.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것. 어떻게 하면 나를 완전히 배제시켜서 아버지의 뜻만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을 내 것으로 좀 만들까?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산 희생제물이 좀 되어볼까? 이게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영광을 추구하는 정신이고 정서예요. 이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 건 추구하지 않는다고 써있죠. 그리고 서로 인간끼리 형님 아우님 해가면서 좋은 게 좋지 하면서 나눠 갖는 어떤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부류끼리의 이런 상호작용 이런 거는 잘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너희들은 추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가 그 지경이지만 그 정도로 악하고 친하고 악과 완전히 하나 된 기호와 정석밖에 없는 그런 부류지만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는 안 한다.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다. 아, 여기 놀라운 관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바리사 율법학자와 유대인들이 그렇게 위대한 예언자라고 떠받들고 믿었던 모세. 그 모세가 오히려 너희를 고소하고 심판할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자, 너희가 그렇게 모세를 대단한 예언자라고 칭송하고 떠받들고 그렇게 하지.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진짜 모세를 실제적으로 믿었다면 나를 믿었어야 맞다. 왜? 모세가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에 다 기록해 놨기 때문이요. 그럼 모세를 믿는다면 모세가 쓴 말도 믿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모세가 한 말, 모세가 기록한 것도 다 믿어야 정상이잖아요. 모세를 진짜 믿는다면, 진짜 존경한다면. 근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세를 존경하네, 사랑하네, 이것도 다 가짜라는 말씀이세요. 실제적으로는 모세도 믿지 않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너희들이 모세를 그렇게 위대한 예언자, 다시 없을 예언자, 훌륭한 우리 민족을 이집트라고 하는 그 노예 종살이에서 구해낸 위대한 예언자라고 너희가 그렇게 칭송이 자자한데 모세에 대해서. 근데 너네가 진짜 실제적으로 모세를 믿었다면은 모세가 나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놓은 부분이 있거든. 그러면 그 말도 믿어야 네가 모세를 믿는다라는 입증의 자료가 되지. 근데 너희는 실제적으로는 모세가 써놓은 것도 안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후미에. 이 말씀은. 근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모세가 써놓은 것도 믿지 않는다면 아이고 내 말은 어떻게 믿겠니? 모세 말도 안 믿는데.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막 후미의 말씀은 니들은 사실은 입으로는 모세가 훌륭한 예언자네 뭐 존경을 안 해 사랑을 안 해 이렇게 말은 번들을하게 하지만 사실은 너희는 모세도 믿지 않는 이런 마귀 집단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돌려서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은 지금 여러분께서 오늘 보신 요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유대인들 앞에서 입증하시는 논리 정연하게 입증을 하시는 나라예요. 굉장히 치욕을 무릅쓰고 이런 치욕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도 한 명이라도 또 구원을 하시려는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논리가 너무나도 정연해요. 그쵸? 그리고 다 본질의 나라에서 입증을 하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논리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앞뒤가 다른,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모순적인 비논리적 존재인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걸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여러분께서 보신 탈출기는 인간이 무의식적 인지적 작용을 통해서 쇠뇌당해서 자신이 어떤 환경에 특수한 환경에 놓여있게 되면 그 환경의 요소를 다 받죠. 인간은. 어디에 살았는지에 따라 당연히 다 받습니다. 그럼 그런 어떤 환경적 요소에 지배받는 이런 약점을 인정해야 되고 발견하고 깨달아서 나는 이런 마귀에게 지금까지 한평생 노출돼서 마귀적 정서와 기호로 가득한 게 내 사고방식이구나.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먼저는. 여러분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어떤 이념이나 정서에 쇠뇌된 사람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의 정직성이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은 이제 희망으로 가득하신 거예요. 왜?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바꿀 일만 남았어요. 그럼 뭐부터 바꿔야 될까? 만약에 인정하신다면 지금까지 따랐던 나의 모든 사고방식은 옳지도 않고 참되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고 맞지도 않아요. 다 내 병든 감성과 기호의 나라에서 뭐든지 선택하고 말도 하고 분별도 했어요. 하나 되기도 하고. 그럼 인생의 이 모든 중요한 결정들이 다 오류로 가득한 상태에서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종교 생활은 다 마귀에게 장신구만 달아준 것을 한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그걸 원치 않으시면 여러분께서는 따라야 될 규칙과 원칙을 철두철미하게 정하셔야 돼요. 도대체 어떤 원칙과 기준에 근거해서 내가 선택하면 이런 부작용과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탈출기에 나오는 이런 무지한 백성과 같은 이런 미련맞은 선택을 안 할 수 있을까요? 그것부터 설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설정할 때
그 기준이 완벽해야 되죠. 퍼펙트해야 되죠. 오류가 없어야 되죠. 흠결사항이 없어야 돼요. 그럼 그런 기준이 이 지구상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정신이, 어떤 사람의 위대한 어떤 철학이 그런 게 어떤 게 있냐는 거죠. 진리밖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이런 병든 기호와 정서를 오늘부터 좀 뜯어 고쳐야 되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가 생기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하나 되고 행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이 성경에 근거하던 것 아니면 말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선택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잘못된 정서와 기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그런 노력을 사실적으로 행하셔서 여태까지 잘못 세뇌당한 무의식적 인지 가운데에서 옳지도 않은 정서와 기호와 선이 나에게 자리 잡았는데 그것을 빼내고 뽑아버리고 이제 새로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라고 하는 이 절대값의 기준을 나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새롭게 심으셔서 그것에만 근거해서 무엇이든지 행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18일 사순제 4주간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